저와 여러분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대부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필요해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거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은 냉장고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해도 없어요. 안 보여요. 물어보죠. 냉장고에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신경질 내고 와요. 문을 팍 열고 여기 있네. 아마 남자분들은 이해도 되고 또 여자분들은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눈, 또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들이 많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시야가 율법에 얽매여져 있고 자신의 의에 얽매여져 있고 자신의 교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기 위하여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한 못에서 씻음으로 인하여 밝히 보게 되어지는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육신의 눈 뜨고 있으나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진정한 맹인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져서 이 땅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주의 복된 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의 자리를 해석할 때에 과거의 처벌, 과거의 시간으로, 과거의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지나가시다가 힐끔 곁눈질로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의도적으로 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맹인된 자를 보니까 제자들이 그 눈빛을 살피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보통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첫 번째는 태어날 때에 질병을 갖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보이는 삶을 살다가 그 병이 심해져서 눈을 아예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잘 보고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눈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 있잖아요.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그 시야에 들어왔던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바다가 있어, 지금 앞에 강이 있어, 저 하늘이 맑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했을 때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없는 상태를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묻는 질문, 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섞인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생각할 때에 저주라는 건, 질병이라는 것이 오면은 죄의 결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라니까 얼마나 큰 죄가 있으면은 살면서 맹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의 죄는 얼마나 큰 겁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있죠. 욥의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너에게 벌하는 거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거든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들,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해 나가고 그 현재의 삶을 과거의 죄로부터 해석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3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은 드러내신다, 밝히신다라고 할 때에 수동태 의미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원인을 따지는 삶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에 대한 기대함으로 지금 그들의 시선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해 나가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의문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과거를 통하여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시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각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요, 미래를 통하여 현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이런 말로 위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본인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라고 위로에 섞인 말로 우리가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함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과 그런 말을 통하여 역사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다스려 나가시고 인간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맹인된 자들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졌던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오셔서 이 사람 가운데 본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맹인이 되게 하셨고, 맹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빛으로 왔음을 증명해 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현재의 삶을 보면은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이런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이 과거를 돌아보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리끼는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현재의 삶이 더 우울해질 때가 있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미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미래라는 것은 허황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늘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 왜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계속 주세요? 왜라는 말을 자꾸 붙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뭔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구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해 나가고 살아갈 때에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해야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상황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을 치루었어요. 이제 우리 고3의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을 갈 때에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어느 대학만 가줬으면 좋겠다는 실력을 뻔히 알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결코 국립대에 못 갈 것 같아, 제 아들, 딸들이. 그런데 고3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창원 국립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부모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국립대 가서 너무 좋습니다. 또 가까운 데 가서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야기하길 다녔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들의 모임에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이는 창원 국립대 가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랬는데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국립대 갔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그렇게 하는 동시에 뭐요? 창원대는요 불평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요,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의 감사는 뭔가 나에게 감사의 거리가 오기 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근거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보는데 뭘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보시고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시고 세계의 상황을 볼 때에 그 어느 하나에 하나님 참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의 거리들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현재를 해석해 나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냄의 장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6절에 7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과거를 통하여 이 사람의 현재의 삶을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은 왜 과거의 삶을 통하여 현재를 해석하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맹인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좀 골탕 먹이듯이 좀 귀찮은 내용을 명령하시는 게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긴 그 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고 바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바른 것을 그대로 실로암못까지 가서 거기서 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맹인을 보면서 너 참 고생했구나, 지금까지 참 고생했다, 지금까지 보이지도 않은 눈이 밝아져라, 보여라라고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고친 사역들이, 사건들이, 기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귀찮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듣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음을 통하여 눈이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실로암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공격이 옴을 준비해서 성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성 바깥에다가 지어놓고 이 530m 되어지는 안반을 뚫어서 이 외부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들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연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못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렇게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원어적인 뜻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실로암 못이라고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신다, 다시 말해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그 연못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이름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 중에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실로암이라는 못에 대해서 단어를 해석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자고, 지금 이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낼 때에 이 실로암을 해석하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실로암 연못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의 못이 있는 연못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곳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이해할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어야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뭔가 행동에 옮기는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면요, 어느 정도 옮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면은 그 길의 끝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네가 설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서는 것이 내가 할 사명이고 내가 할 일이고, 그곳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둘이 어디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해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볼 때는요, 불편한 길일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요, 은혜가 있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성도라 불려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를 기대하는 만큼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네가 발걸음을 옮겨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네가 갈 수 있느냐? 그걸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여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왜 이런 일이라고 자꾸 의문을 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요, 그 길 끝에서 그 왜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문제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의 끝에 갔을 때에 실로암 못에 다다르고 다다라서 말씀한 대로 내 눈을 씻을 때에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순종의 길 끝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신 삶이 있었어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긴가 민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같이 지냈던 우리 자매들을 성년이 돼서 성인이 돼서 보면요,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 못 알아봅니까? 화장도 많이 하고 살도 빼면요, 한 3년씩 6년씩 같이 지냈던 그 여자아이를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눈을 감고 살았던 그 사람이 눈이 떠여져서 다니는 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9절 끝에 한번 보세요. 9절 끝에 보면은 자기 말은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걷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걸은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던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라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병이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띄어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날 때에 에고에임이 나는
이거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신적인 권위의 표현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네가 맞냐 네가 맞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더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결론을 맺고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맹인 되어졌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은 누구로부터 오지 않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걸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의 끝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주셔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요,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하심과 그 회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왜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 은혜를 유지해가면서 내가 드러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기적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 적네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오늘 여러분들 차 타고 오셨지만 다 걸어서 오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넘도록 앉아 계시잖아요. 건강을 주신 거예요. 왜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내 삶을 한번 봐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왜 부흥을 주세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까?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드러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돼요. 왜 부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 가운데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부흥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부흥과 역사와 능력을 교회 가운데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복의 기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걸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내용과 오늘 사건과 똑같은 내용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잖아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빛으로 인도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요, 이전 번역에는요, 이 선포가 선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광고한다. 나를 통하여 내가 어둠에서 빛이 된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를 뭐요? 선전하고 광고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은 자로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은요, 춤추는 자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리듬이 없는데 춤추고 있으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들리는 사람은요, 그 춤이 미친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것과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렇게 해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신앙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미래에 있는 일인데, 원래는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통과하다니까 보니까 지금 내 손에 보이는 잡히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미래에 있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미래에 있는 일이 내 손에 잡히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과하여 보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은요, 고난의 자리에서 쉽게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하게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눈은 미래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은요, 우리를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그 끝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기적이고 회복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축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추구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건강, 내 물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내시고 살아가고 증거로 삼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자주 불러요. 우리가 금요일 우리 온세대 열린 기도회 때도 부르고 또 오후 예배 때도 부르고 오전 예배 때도 부르는데, 제가 부를 때마다 늘 마음속에 좀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실로암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부르는 것인가? 그냥 노래를 하니까, 그냥 리듬이 나오니까 부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실로암이라는 이 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실로암의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내 예수님이 됩니다. 그 실로암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한 역사를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고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영영이 있으니 나는 느끼. 우리 믿음의 선포로 고백합시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 실로암 내게 주시는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뭔가 하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순종의 끝에 여러분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끝에 가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정말로 그 어느 곳 하나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 하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영매인자들, 현재의 영매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울하고 지금은 낭패가 같고 지금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말씀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순종의 한 걸음걸음들,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장소 가운데 내가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장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장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장소 가운데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행하심이 주님 믿게 하시는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의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거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을 받아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이 진정한 감사를 주님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더 큰 감사로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방의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의 일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세상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깜깜한 인생길처럼 보이지만은 이 깜깜한 인생의 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 깜깜한 인생이 있기에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난과 역경은 나의 삶의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끝에 하나님의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끝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낭떠러져 갖고 절벽같처럼 보이지만은 그곳 가운데서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끝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로 이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 하나님 의지가 없고 하나님 열심이 없고 힘이 없어 하나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